네, 오늘 신박한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사마다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이 또 달라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사마다 동물의 성향을 맞춰서 선택이 된 걸까요? 일단 뭐 어떤 성향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다음 주에 좀 할 건데 번제를 다 하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번제 같은 경우는 일상의 예배인데 메인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침 저녁 두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침 저녁 기도나 예배를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냥 인간으로서 살 때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리는데 그래서 거기는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그 수컷 그 수소와 숫양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또 뭐 더 중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로 넘어가면 예를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모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실 그 꼭 필요한 예배에는 배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 대신에 그게 뭔가 자기가 경제력이 되지 않으면 비둘기를 바쳐도 충분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곡식 한 줌으로 대체하거나 뭐 하여튼 이런 제사도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근데 화목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는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화목제는 드리고 난 다음에 모두가 나눠 먹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비둘기는 나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그런 목적에 따라서 좀 어떤 종류가 결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레이기 5가지 제사를 진행하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 제사들이 없어지고 대부분 교회 형태로 예배 형태로 바뀌었는데 지금도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은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뭐 그런 한 동영상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상징적인 의미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도 성전 제사는 끝났죠. 언제 끝났을까요? 맞춰보세요, 우리 사회자님. 성전 제사가 언제 끝났을까? 유대인들이 소와 양을 잡아서 성전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장소 중요해요. 장소가 언제 끝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성전이 있었죠. 언제 이 성전이 없어졌을까?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렇지. 자, 역시 똑똑하네. 성전은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성전 제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사두개파는 그중에 성전 귀족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두개파는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뭔가 기득권을 했던 사두개파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율법을 중시했던 경전을 중시했던 당시는 이제 탈무드가 아직 기록되기 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탈무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구전으로 된 전승이 있었는데 그거를 철저히 지키던 바리새파가 살아남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성전을 기반으로 한 사두개파가 70년 성전 몰락 이후엔 사라지고 지금 남아있는 바리새파들이 지금 그 유대인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1세기 이후에 뭐 3세기, 4세기, 5세기 뭐 이런 자료들은 전부 바리새파 쪽 자료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여기까지 나와도 되나?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현존 자료가 1세기의 자료는 별로 없고 그 이후에 명맥을 유지했던 바리새파 쪽의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한때 유대인들에 대한 이 안티세미티즘에 대한 신학적 반성들이 전 세계에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반유대주의에 대한 반성이죠. 왜 일어나게 됐냐면 히틀러의 어떤 그 처참한 그 홀로코스트 자체가 이 반유대주의 그 신학에 기초했고 그리고 많은 아주 그냥 옳지 못한 신학자들이 사실 거기에 신학적 정당성을 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만약 이것이 종교 사회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뭐 교회라고 하면 신학적 정당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독일은 여러분 국교잖아요. 루터교가 국교란 말이에요. 거기는 전부 종교 기반한 사회예요. 신학적 정당성 없이 어떤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을 계속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신학적인 명분을 전부 성경에서 끌어왔고 그거에 어떤 그 신학적 기반을 제공했던 그 목사들, 신학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엄청난 반응, 그다음에 반성들이 21세기 일어나게 됩니다. 아, 이거는 정말 너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의식과 부담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유대인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기 반성을 구하다 보니까 바리새파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율법주의 문제다. 근데 그것마저도 엎어버리고 싶어서 바리새파가 남긴 3세기, 4세기, 5세기 자료들을 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는다라는 구절들이 존재하는 자료들을 또 나중에 이제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학자들이 좀 많이 세관점이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였다. 이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그 디펜스를 쳐주게 되죠. 근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저의 신학적 입장도 그렇고 뭐 저희 보수적인 입장에 늘 얘기하지만 그 바레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누가 뭐라 한든 3세기 4세기에 뭐라고 했든 간에 당시 1세기를 살았던 바울, 특별히 율법에 아주 굉장히 심취해서 공부를 했던 바울보다 더 정확히 그 유대교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그 바울의 이야기들의 정당성에 저도 역시 동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약간 이제 그런 배경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오늘 조금 어렵게 답변 드렸네요. 네. 네, 마지막 질문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대신 번제나 제사 혹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는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대신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중보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대신 드린다 이런 것들이 미사를 대신한다거나 죽은 사람을 위해 미사를 한다거나 뭐 그것이 어떤 효력을 발휘해서 죽은 사람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거나 이런 건 약간 카톨릭시즘, 그렇죠? 카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신학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는 조금 예배를 대신 드린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고3 때 야 엄마가 대신 예배 드릴 테니까 너는 가서 학원 가. 엄마가 예배한 걸로 내가 같이 쳐줄게. 그거는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모두들 즐거운 마을 모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